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장난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되어서 어떻게 아들 에서를 저주를 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저주라고.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부터 봐야 돼요. 뭘 그렇게 길게 보냐.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부터 볼 건데,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기가 안 생길 수 있냐. 그래서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막 꾸중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배에 아기가 생겼는데 쌍태예요. 쌍둥이를 갖게 된 겁니다. 네, 쌍둥이를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놈이 더 커질 거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서열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쌍둥이지만 작은 놈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둘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늦게 태어난 놈이 보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거예요. 아기 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잡고 나왔어. 그래서 형의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동생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이 자라서 형인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동생인 야곱은 집안일을 해요. 그래서 형은 아빠가 예뻐하고 동생은 엄마가 예뻐하고. 어느 날 이제 야곱이 들판에서 이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돌아오는데 향긋한 팥죽 냄새가 나니까 야, 그거 좀 나 좀 줘라. 내가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싫어, 안 돼. 나 먹을 거야. 아, 그렇게 많잖아. 좀 줘. 그러면 오케이, 좋아. 나한테 장자권 팔아. 나한테 장자권 넘기면 내가 팥죽 줄게.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도대체 뭐냐? 그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인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 이삭이 누구를 예뻐했다고요? 에서를 예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불러요. 야, 내가 너한테 이제 축복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네가 이렇게 만든 별미가 그렇게 먹고 싶다. 고깃국인가 봐요.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고깃국 좀 만들어 와라. 그래서 신나가지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걸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야곱을 불러요. 야, 너 일로 와. 네 아빠가 형한테 복을 주려고 그런다. 축복을 하려고 그런다. 네가 가서 형 대신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그 축복 받아라. 아유, 어머니, 그 형이랑 나랑 딱 봐도 다르잖아요. 살부터 달라요. 걔는 털이 많고 난 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저주나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 내가 받을 거다. 가서 그냥 축복받아. 그래서 별미를 가지고 그 잡은 짐승의 털을 이제 팔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야곱이 매끈매끈한 청년이었는데 털맨이 된 겁니다. 왜서 털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 짐승 털을 붙여야지 될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털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가서 이삭을 속여요. 이삭도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라는 게 그냥 눈이 멀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판단력이 흐려졌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걸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인 에서가 와요. 아버지 좋았습니다. 큰일 났다. 그 축복 다
야곱한테 줬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 놈 이름을 야곱이라고 줘가지고 꼭 행동도 지 이름처럼 행동하잖아요. 장자권도 나한테서 도둑질해가고 축복까지 도둑질해갔는데요. 진짜 조금도 복이 없어요? 없다. 아, 그래도 좀만 더 해주세요. 그러고 나온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간략하게 잘 설명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자, 보면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에서의 태도입니다. 에서의 태도예요. 뭐냐면 에서는 장자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에게 받는 축복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자권에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고배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과, 그리고 축복은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장자권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장자권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는 겁니까? 유산도 다 야곱이 물려받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재물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물려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고 도망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재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자권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님의 뭐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장자의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성경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장자권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자녀들을 통해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 장자권에 대한 것을 경홀히 여긴 거죠. 그렇다면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 걸 몰랐던 거예요. 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똑같아요. 기복신앙, 기복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기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을 나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우리 애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조카들,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는 게 기복 아닙니까? 우리는 참 이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 자체를 어디다가 포커싱을 두냐면 우리의 이익에 포커스를 둬요. 초점을 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건 달라요. 지난주였던가요?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린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없고 부자들만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냐? 재물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냐? 반대로 재물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재물이 없어서 불안해요. 재물이 없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 에서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서가 자신의 복을 야곱에게 빼앗겼음에도 이삭에게 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복을 주는 거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할 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야,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라는 얘기는 너는 그 농사를 지어서 대박을 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라는 건 너 스스로 보호해야지 다른 것이 너를 보호하지 않아 라는 거고, 아우를 섬길 거다라는 건 동생한테 그냥 기어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주라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에서의 삶에 대한 경고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복을 축복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유언이죠. 그의 유언을 볼 때 자녀들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베냐민한테 너는 늑대다 이러고, 루벤한테는 넌 망할 거야 막 이러고, 시므온한테는 너는 진짜 큰일 나고 너는 반쪽짜리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아요? 자녀한테?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합당합니다. 뭐냐면, 야, 너 크니까 잘 좀 하지. 너 지금처럼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너 칼 믿고 생활할 수밖에 없어.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너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 힘들다. 너 그렇게 살면 네 동생 밑으로 들어가서 네가 동생한테 빌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엄청 저게 있고 막 족장으로서의 권위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자녀에게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막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저주하시잖아요. 저주 안 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한 번 이상은 꼭 했을 법한 저주를 말씀드려 볼게요. 야, 너도 딱 너 같은 자식 한 번 놔봐라.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정말 좋은 부모님이고요.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도 나중에 네 새끼 낳아봐.
너도 딱 너 같은 새끼 한번 놔봐라. 아니 어떻게 자녀한테 그런 저주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저 같은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냥 경고예요, 경고. 저주가 아니고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때요? 정신을 차려야죠. 그런데 에서는 끝까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뭐 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동생 당장 죽인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끝까지 몰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계승하고 계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왜요?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신약에서. 네? 그렇죠.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두 가지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부유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 탈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세상이 끝날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재림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에게 야곱이 경고한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결국은 너는 네 힘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뭐가 있었죠?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삶을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독특한 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큰아들에게 가야 되죠. 그런데 큰아들에게 가지 않은 장자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일단 야곱, 그쵸? 야곱에게 장자권 갔죠?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셉이요. 유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유다에게. 이새는 누구에게 그것을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장자권을 주었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었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지가 했어요?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유다는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지가 왕 되려고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은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 그리고 그것도 있죠. 요셉도 자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므낫세가 자기에게 자기 큰아들로서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므낫세에게 복을 주지 않고 에브라임을 더 복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어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 빠지면 혹시 우리 구원이 취소됩니까? 11조 안 하면 구원이 취소돼요? 그게 뭐 그럼 담임 목사 말에 불순종하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속 좁고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은 그분이 스스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남들 앞에서 막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끔 그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법으로 정해놨습니까?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자녀들이라는 게 무슨 당연한 건 줄 알아. 당연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분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가 배부른 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빼앗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어다가 야곱에게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는 그분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그분에게 붙들린 것이 정말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